디모데전서 3장 이 말씀은 직분의 자격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분과 교회.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감독의 직분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이라는 것은 곧 목사나 장로들을 뜻합니다. 이때 당시는 감독과 장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대지 1절에서 7절까지 감독 그 자격을 보면은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라.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선한 일. 곧 그것은 감독이나 장로직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평양감사도 제실험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인데 자기도 사모를 해야지 돼요. 자기도 얻으려고 사모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거는 다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주어집니다. 그거는 어떤 것들이라고요? 다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가만히 앉아서 얻으려고 하면 되느냐? 자기도 그 직분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격을 갖추면서 사모를 해야지 돼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모하려고 하면 그거는 욕심이고 죄악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사모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서 서울대학교만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거는 욕심이고 죄악에 속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려고 한다. 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서 그 지위만 얻으려고 하면, 명예만 얻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욕심이고 죄악에 속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장로나 또 무슨 권사나 집사나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뭘 갖추려고 해야 된다? 자격을 갖추려고 해야 된다. 또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다고 할 때 두 번째는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할 것은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로 보니까 적은 것들을 말해요. 사소한 일들. 헌법에는 무흠이라고 그랬어요. 무흠이 없어야 된다. 이미 큰 것들은 십계명에도 다 나타나 있고 여기 지금 본문에도 큰 것들은 다 나타났어요. 크게 잘못하는 것들은.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고 무흠해야 된다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다? 사소한 일들이 사소한 일들. 그럼 사소한 일들 뭐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예? 지금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이 그 2시간이나 늦게 출항해가지고 아예 출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빨리 시간 맞추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존다.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고 있다. 그 사소한 일들이에요, 다. 그것이 과연 모범이 될 일인가? 책망받을 일이 없고 무흠해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또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린다. 그냥 가버린다.
또 직분을 사모하면서 어떤 봉사하는 자리에 참여를 안 한다. 봉사를 하는데 또 힘든 일은 슬슬 빼고 쉬운 일만 하고 먹는 일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다. 그 사소한 일인데 다 그게 흠이 있는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또 장로, 이제 그 다음에 집사도 나오네. 집사, 권사, 무엇이든지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자격을 안 갖추려고 하면서 거저 어떤 직분을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런다. 그럼 세상적으로 볼 때도 거저 얻어지는 것은 다 무엇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남자분들 군대 가보신 분들 그거 알 거예요. 하루만 먼저 들어와도 선배라고 깍듯이 대접해야지 되고, 만약에 그 대접 안 해주면은 그 선배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이롱뽕 해가지고 뭐 상병 계급 따른 줄 아냐? 병장 계급 따른 줄 아냐? 그러면서 호통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도 훈련을 받고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합당하게 얻었다는 거죠.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근데 뭘 없애야 된다? 책망받을 것,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거는 이미 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기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 있다. 그럼 작은 사소한 일들, 예를 들어 인사를 받기만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네요. 그것도 사소한 일이에요. 그것도 직분자로서 그건 흠이 있는 일이고 합당한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먼저 인사하고, 그건 사소한 일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는 남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절제가 뭡니까? 끊을 걸 끊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은 말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말의 습관은 끊어버려야지 돼요. 예전부터 하던 잘못된 말의 습관, 그냥 평신도 때 하던 말의 습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는 직분자로서 합당치가 못해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꼭 나그네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재에 보면 1, 2, 3, 4, 5, 6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돼요.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치는가? 뭘로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돼요. 자기 개인적인 사상 또는 어떤 책에서 본 거,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걸 내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가르친다고 할 때는 그 뭘로 가르치는가? 그거예요. 뭘로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가르친다고 할 때는 자기가 그 가르치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저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지 돼요.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뭐라고 그랬는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이나 뭐 다른 책에서 본 어떤 그럴듯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구역장, 교구장, 주일학교 교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데 가르친다고 할 때에 자기가 먼저 자기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면서 가르쳐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르침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술을 마시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술을 왜 못 끊는가? 왜 못 끊죠? 즐기니까 못 끊는 거예요. 즐기니까. 중독돼서도 못 끊고 중독 안 됐어도 그걸 슬슬 즐기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러나 즐기지 않는다는 거는 곧 끊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술만 말씀했는데 술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술보다 또 해로운 것이 담배입니다. 또 뭐가 있죠? 마약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도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걸 다 끊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8번째로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온유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 온유 겸손한 사람이 구타할 수 없죠. 온유 겸손한 사람이 다툴 수 없죠. 자기가 차라리 당하고 말죠. 온유 겸손한 사람이라 관용하고 너그럽게 이해하죠. 다투는 원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투는가? 물론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모든 다툼에는 교만 때문에 다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부간에도 왜 다투는가? 자기 자존심 세우고 교만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온유 겸손하면 나는 못하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면 다툴 수가 없어요. 직분이라고 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온유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3절에. 뭘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지금 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죠? 일만하고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일만하고 뿌리가 돼서 곧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여고 못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멀리하고 돈 버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시간 빼앗기고 거기에 정성 빼앗기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뭘 기쁨으로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11조를 비롯해서 감사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물질적인 것. 왜 못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고 인색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한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곧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이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해서 말씀에 어긋나며 돈 버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안 한다고요?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며 돈 버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3절) 끝에 보면은 그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다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온 가정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장로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돈이 많다고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 뭐 구청장이다 시의원이다 또 무슨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집사직이나 장로직 주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 7절에. 또한 의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장로 직분을 사모하는 그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무엇을 만들어 가라고요? 자격을 만들어 가라. 그 자격을. 또 여기 새벽 기도가 빠졌는데 장로 될 분들은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였고 다윗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제단 쌓았고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장로들 다 새벽 제단을 다 쌓은 거예요. 또 평신도들도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집사들도 나와서 새벽 제단 쌓는데 아니 장로직 분들이 새벽 제단을 안 쌓아서 되겠어요? 그것이 흠이죠. 그래서 자격을 만들어가면서 사모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우들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집사의 자격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여기 장로 감독에서도 아담하며 2절에 보면 그랬고 지금 8절에서 단정하고 그랬는데 즉 세상적으로 너무 개방돼 있어도 안 된다 그겁니다. 문화나 어떤 그 사람의 그 맵시, 차림새, 생활이 아담하며 단정하니까 세상적으로 개방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 타락된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그런 걸 좋아하고 나가면은 그거는 아담하거나 단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단정해야지 돼요. 믿음으로 단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연이 뭐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건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요? 집사들, 권사들, 장로는 말할 것도 없죠.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옛날 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구연은 이부지자라. 아버지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나 그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아버지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라고 그랬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임박이지 아니하는 거나 즐기지 아니하는 거나 같아요. 임박이지 아니하였으니까 끊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술만 말한 게 아니고 뭐 또 말한다고요? 네, 담배, 마약, 도박, 또 컴퓨터 도박, 컴퓨터 게임. 오늘날로는 말하면요. 그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다 접어놓고 거기에 중독되고 집중되어 있는 거. 그러면 다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부당한 여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이익 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돈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하고 집사들도 권사들도 또 하나님께 드릴 걸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몇 천만 원씩이 벌린다 할지라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그랬죠. 자기가 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악한 양심도 있고 깨끗한 선한 양심도 있고 자기 양심이 있어요. 부부간에 왜 다투는가? 아까 자존심이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기 양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자기 양심. 아내는 아내 양심으로 생각할 때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남편 양심으로 보면 누가 잘못했죠?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자기 양심의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삼는가?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양심이 바로 깨끗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이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은 10절에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뭐라고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집사도 시험하여 보고, 집사도 시험하여 보라고 본다고 할 때에 권사 장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직분도, 흠이 없으면은 큰 잘못은 뭐 이미 드러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하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면서 또 드러나면서 이런 사소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직분도 하게 하는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권사의직분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장로의직분도 세운다, 그거예요. 무조건 시간이 뭐 20년, 30년 믿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여기 말씀한 대로 사소한 일에서까지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시험하여 보고, 그럴 때에 그에 합당한 직분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참소. 이 참소는 쉽게 말하면 이간 붙이는 거예요. 이간 붙이는 일. 작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크게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간 붙이는 거죠.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만연하고 교회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참소.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참소는 작은 실수나 잘못을 크게 확대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수군대고 고자질하고, 또 높은 사람에게 그렇게 고자질하는 거다. 잠언 6장 16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참소.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거짓으로 말해서 또 작은 실수를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또 위에 사람에게 고자질하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어떤 자다? 충성된 자라 할지니. 충성해야지 됩니다. 충성. 이번에도 그 사회적으로 지금 세월호 사건 진단이 뭡니까? 맡은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 맡은 사람이. 항만청에서도 자기 맡은 거 충성하지 아니했고, 해경도 충성하지 아니했고, 관제탑도 충성하지 아니했고, 선장도 충성하지 아니했고, 항해사도 충성하지 아니했고. 보세요. 충성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눈에 안 보여도 우리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해가 있는 걸 알아야지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충성. 그러면서 또 12절에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자기 집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그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뭘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지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이 세상에서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집사, 권사, 장로, 또 그의 권찰. 세상에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교회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할 때에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뽑힘을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뽑힘을 받았다는 게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건물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영혼들의 모임, 연결된 모임. 신학적으로는 유기적 연합체 그런데 연결된 모임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건물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성전이라고.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뭐가 주인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러면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돼야지 됩니다. 그럼 주인은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 하니까 다르게들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데도 가보면 진리 탐구라고 해놓고 진리의 전당 그렇게 해놨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냥 세상적인 학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교회는 뭘로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가? 진리가 기둥,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기둥으로 세우시고 그 터로 삼으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예하고 순종하고 굴복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겁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 그거 뭐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해도 그들은 진리를 기둥과 터로 삼지 않아요. 마귀에게 받은 것이든지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상, 욕심을 위한 어떤 인간의 꾀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기둥으로 삼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기둥이고 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고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누구든지 다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참 교회예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도성인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분은 곧 누구보다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으로 세워지고 터가 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또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를 본받고 배워서 따라 나감으로 참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